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수백 명의 찬양대도 세웁니다. 새 수레를 만들기도 하지요. 거기에다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와 우사를 앞뒤로 세워 수레를 끌게 합니다. 누가 보아도 굉장한 완벽한 화려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다가 소가 벌쩍벌쩍 뜁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더러운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를 막기 위해서 우사가 필사적으로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다윗은 분노가 치밀어 올립니다.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기기 위해 이렇게 제가 헌신하고 있는데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까지 죽는 일이 발생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실망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구약학자 김진수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메어 올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에 의해서 시온성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시온에 거하시는 것이다. 인간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의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화가 나면서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이 부분이 다윗의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석 달이 있었는데 여기에 눈길이 머뭅니다. 이 석 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윗은 아마 이 두려움과 분노에 뒤섞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가 행한 것 중에 어느 지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이 석 달 동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석 달이 지났을 때에 무릎을 탁 칩니다. 어느 지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이 메어입니다. 언약궤를 메어. 우사의 사건 이후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메어 갑니다. 그때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어 오벳에돔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두려움과 분노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매게 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간과했구나. 그 두려움을 잊어버렸구나.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제사장으로 매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내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기에 또 감정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분노가, 두려움이 이제는 큰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발전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끌려다가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